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역대하 20장. 제목은 뭡니까? 네, 나라의 위기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AD 70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었죠.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티투스 장군이요,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 110만 명을 죽였어요. 많이 죽은 거죠. 110만 명이면. 그리고 10만 명을 로마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건물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 가보신 분들 꼭 그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봤는데 와, 참 잘 지었어요. 지금도 지라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10만 명이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티투스 장군이요, 주후 79년 6월 23일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달 하루 만에 주후 79년 8월 24일 아침에 아주 끔찍한 대재앙이 로마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 도시 알죠?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의 휴양 도시예요. 귀족들의 별장을 지어놓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면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도시 폼페이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깨부수고 성벽도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들 110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황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서 AD 70년에 1948년 회복될 때까지 대략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된 뒤에 두 달 하루 만에 그 폼페이예요. 옆에 한 12km 떨어진 곳에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있는데 이게 팡 터져가지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폼페이.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방이 탁 트여 있습니다. 멀리 그 산이 베스비우스 산이 보여요. 근데 가서 보면 지형적으로 꼭 그 화산이 터져서요, 꼭 폼페이로 그 화산재 용암이 흘러오고 날아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폼페이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2만 명 살고 있었다는데 그 순간에 2,000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그 해안가로 막 피난 갔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데 프리니우스가 함대에게 총 출동 명령을 내리면 저 사람들을 좀 구해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그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독가스가, 여러분 그 화산에서 그 가스 나오잖아요. 낮게 해안가로 쫙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겨우 몇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그 일을 후세에 전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저희가 아는 거예요. 사흘 뒤에 이 분출이
멈춰서 이렇게 보았는데 폼페이 도시 집 한 채도 사람 하나도 남지 않고 동물 새까지요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꼭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죄악이 창궐해 가지고 유황으로 심판받은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 죽이고 했을 때 뭐 로마 황제가요, 이 티투스 황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재앙 앞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별로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저도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역사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시기나 이런 걸 다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없다 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이 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의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전쟁에서도 이기고 태평성대도 얻을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나와요? 야하시엘이 나오죠? 그런데 14절 보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14절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여호와의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지금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위기를 맞은 백성들한테 지금 야하시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반절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자,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쟁의 승패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하나님 백성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좀 쉬러 가시자고 제자들한테 배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돌풍이 부네요. 자, 여러분 그 갈릴리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그 호수 바다는 해발 고도가 몇 미터예요?
마이너스 200m. 바다보다 밑에 마이너스 200m예요. 그 주변이 해발고도 대략 600m, 800m여서 뭐 심하게는 막 1k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계곡으로 돼 있어. 또 따뜻한 공기 아래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휙 하면서 이 바다는 돌풍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도 막 돌풍이 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쪽에 주무시고 계신데 고물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근본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우린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요. 주님, 저도 좀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요, 야, 믿음도 좋아. 배에서 발을 내디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체험해 보려면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배에 있으면 평생 무리를 못 걸어요. 주님 믿고 발을 내디뎌 봐야 돼. 무리를 걸었어요. 주님을 보고 갔을 때는 걸었는데 막 풍랑이니까 예수님 못 보고 풍랑 무서워가지고 빠져 들어갔네요. 예수님이 가서 이리 끄집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오늘하고 벙어리 된 귀신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들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탁 나왔어요. 제자들이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조용한 때야 다 가고 조용한 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은 단번에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little, 조그마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맞서 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상황에 적응하면 무슨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막 일부러 그러라는 건 아니고, 뭔 말씀인지 알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막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 보세요. 여호사밧,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면 엎어지면서까지 경배해보는 자세를, 기도 자세를 가져보셨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이게 왕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이요,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다 그래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노라, 경배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배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본다는 건 꼭 구경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위기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요, 무적이었어요. 정보관.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침범했어요. 프레드릭 씨가 등잔 앞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래가지고 온 시가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항복하자. 그때 주의 종들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땡그랑 종을 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 이게 망명 가지고 보니, 아니 쟤네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누가 지원군이 왔나 보다. 여기는 놓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나가서 오스트리아가 다 모든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프레드릭 이 시는 살아남았다는 아주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없지만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빼고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셔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9절로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0장 9절. 같은 성경이면 681쪽, 구약성경 681쪽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에게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이렇게 재앙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했대요?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그냥 급급하고 할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무의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쳐들어온 아수르의 대적 18만 5천 명 그냥 다 죽고 나라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덩케르크 영화도 나온, 여러분, 덩케르크의 영국군 33만 명이 도간에 든 쥐처럼 독일군에게 갇혔어요. 영국의 젊은 청년 33만 명이 하루아침에 좀 죽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지 6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처칠 수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왕이시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처칠 수상도요, 웨스턴민스터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독일군에 비 계속 내리고 덩케르크 영국군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 만들어 주셔서 33만 명이요 고스란히 다 살아나, 안 죽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독일군에게만 비가 오고 말해요. 기도하는 영국군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결정적으로 D-Day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D-Day가 뭐예요? 놀망디 상륙작전이잖아요. 연합국가가 프랑스의 놀망디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가 막 그날 폭포수처럼 전날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작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믿음 좋은 루즈벨트 대통령, 정말로 믿음 좋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달린 이 작전입니다. 비를 그쳐 주십시오. 작전하는 날 됐는데 비가 딱 멎어가지고요, 놀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독일군 이기고,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일제 제국에서 해방을 맞게 된 것이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에요. 미국 군인이 태평양 전쟁에 투입이 돼서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온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부산 하나남 완전히 도간에 든 쥐에, 여기 넘어가면 우리 다 지금 뺏기는 거예요. 이승만 장로님, 우리 감리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어요? 모든 목사님들한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초량교회에서 박윤선 목사님 중심으로, 부산 중앙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일제 신세에 참배한 이 죄를, 저 북쪽에서부터 이런 정말 나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전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기도한다고 뭐 무슨 저 공산주의가 물러가냐, 북한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엔군 16개군이 파송되고요, 믿음 좋은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열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 국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 나라가 여러분 세계 7대 제국 떨이 50 클럽의 7번째로 들어가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짜 풍전등화에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오늘 2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여호사밧 왕 자기 혼자 했대요? 야하시엘 주의종 혼자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 의논해서 뭐 했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대요. (19절도) 보면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어떻게 했대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야, 저렇게 구름대처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을 입혀서 찬송 노래를 해? 예,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장난하니? 아마 이렇게 약 올렸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다 얘기하셨어요.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입니다. 진군입니다. 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꼭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보면 한번 보세요. 25절. 적군의 물건을 탈취했어요. 저 끝에 가보면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대요. 자, 이제 27절로 와보세요. 다시 여호사밧을 선돌해서, 왕을 선돌해서 어떻게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끝에 보면 27절,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로 갔대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어디 산으로 들러 놀러 갔대요? 아니죠? 네, 여호와의 전에. 자기 취미생활 하러 갔대요? 사람 만나러 갔대요? 물론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하세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의 전이 먼저예요.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요.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저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들이요,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자꾸 사람이 먼저고요, 내 취미가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하나님은 자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우리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네, 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멸종할 국가적 위기에서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고 태평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고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 첫 번째 어떻게 했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인간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했대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땅에 대니까 온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도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어, 기도. 누구까지 나왔어요? 어린 아이까지 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가대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